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님은 행복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으니까요. 또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도 불신앙하다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얻어맞았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멍이 들었다. 혹시 여러분이 안 그렇습니까? 예, 사랑의 매죠. 하나님께 얻어맞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불행할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행복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세상에 너희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어떻게 살아왔든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어버이날이라고 또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렘넌트가 인사하러 제 방에 왔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만 열심히 해야지만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꾸 나를 비하하고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 이 본질적인 거, 존재를 의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행동 변화 이전에 본래의 축복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변화부터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잘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존재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인식 없이 행동하는 것은 전부 위선입니다. 언젠가는 지칩니다.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했거든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인간이 그런 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본래 우리는요. 그거부터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찾아온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내가 꼭 성공해야지만 성공이 아니다. 그래야만 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성공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존재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기도에 안수기도 해주고요. 여러분 혹시 손흥정 감독이라고 아시죠? 예?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7년 동안 기본기만 가르쳤다고 하는데 시합에도 안 보내고 기본기만 가르쳤대요. 그런데 혹시 그만둔다거나 짜증내는 일이 없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훈련을 7년 동안 했다니까. 그렇잖아요. 선수라면 나가서 볼도 차고 싶고 좀 여러 동료들과 사귀고 싶기도 하고 말이지. 사람들에게
뭔가 박수 소리도 듣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기만 7년 동안 가르쳤다니까. 그러면 그 어린 그 손흥민 선수가 짜증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말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짜증낸 일이 없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다. 그래서 이 기본기가 필요하다. 그 비전을 계속 강조한 겁니다. 너는 세계적인 선수. 근데 중요한 거는 기술과 함께 중요한 거는 인격이다. 사람 대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그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는 축구 잘하는 것보다도 당장 운동장에서 뛰는 것보다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목표였고 그게 본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왜냐? 자기는 이 목표를 알고 있거든요. 본질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행동의 어떤 변화 이전에 여러분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돼요. 존재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본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원래 인간이, 그거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모르고 무언가 열심히 한단 말은 내 힘으로 한단 말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일이 돼도 문제가 안 돼도 문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하나, 근데 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상실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는지 좀 알아야 여러분이 진정한 행동의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라는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전부 위선이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바로 사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거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래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고, 이 축복을 왜 빼앗겼는지, 왜냐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빼앗길 수 있거든요. 받은 바 축복을 지킬 수 없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거든요. 빼앗아 갈 자가 있기 때문에, 못 누리게 할 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 어떻게 해서 상실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자, 그 마게도니아 제국을 세운 이 알렉산더, 그의 왕 필립 왕이 사신들을 각 나라에 보내가지고 좀 중요한 무엇인가를 볼 바를 보고 와서 보고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사신들을 보내고요. 그들이 돌아와서 왕 앞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갔더니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 가니까 아주 이 공부하는 일에 그 나라가 신경을 씁니다. 어느 나라에 가니까 아주 예절을 가르칩니다. 사신들이 돌아와서 자기가 방문했던 나라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7살짜리 알렉산더가 가만히 아버지 왕 옆에서 듣고 있다가, 잠깐, 당신이 방문했던 그 나라에서 어떤 전투 대형을 씁니까? 당신이 방문했던 그 나라는 어떤 무기를 씁니까? 이거를 질문했던 7살짜리가.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본래 받은 축복을 바로 아는가? 여기 관심이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지었다는데 이 알렉산더는요, 평생 자기 손에다가 나는 흙이다 그렇게 쓰고 늘 그걸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제국을 그는 가질 수가 있었고 확장할 수가 있었고 겸손할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경도 번역했잖아요. 셉투아진트라고 그래갖고 70명의 그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했거든요. 그게 알렉산더가 시킨 거예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아셔야 돼요.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빼놓고요. 보통 사람은요 30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서 잊혀진대요. 그런 우리가 지금 땅 뺏는 싸움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이름 조금 내세우고 자기 주장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 흙이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흙이다. 근데 흙 플러스 물, 플러스 햇빛, 플러스 이 식물의 씨를 심으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둡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어떻게 보면 낯생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다, 흙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례식을 한 100번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집례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로 돌아가잖아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인생이 저렇구나. 물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보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그런 존재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 줌의 흙이지만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말이지. 그런 생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뭐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응답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3절을 찾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아멘. 여러분 거울 다 보고 오셨죠? 예? 뭐가 묻었습니까? 예. 이게 거울을 안 보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거울 안 보고 온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거울이에요. 원형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 존재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거울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회케마라고 하는 그 기독교 철학 박사가 저서를 썼는데 우리는 반사체다라는 그런 책을 썼거든요. 너무 오래됐는데 거기 보면 우리는 거울이라는 거울, 하나님을 반사하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것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나를 통해서 내 약점이나 내 어떤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영광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거든요. 불신자는 흙 자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플러스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존재예요. 우리는요. 맞아요? 왜 물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냐? 어떤 굉장한 그 파워, 이 물이 얼마나 그 힘이 있습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다 이게 휩쓸어 가잖아요. 그런 의미도, 성령은 그와 같은 두나미스, 능력이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물은 구분을 합니다. 물은 노아 홍수는요, 구원받을 자와 멸망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어요. 성령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불신자에게는 이 물이 죽음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물이요, 오히려 생리케 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막 보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직면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서. 그러면 뭘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해요? 성령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성령이 없는 자는 지옥, 성령이 있는 자는 도장 찍었다 그래요. 성령에 인치였다 그랬거든요. 천국. 성령은 물과 같다니까, 물과. 그 역할을 그래서 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냥 물과 같은 성령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고 교만하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골에 이동할 때 생기는 게 바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쟁에서 끌고 온 포로들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나겠죠. 포로들. 죽지 않고 살아서 끌려온 그 피비린내가, 이게 죽음의 냄새예요. 불신자에게는. 이 피 냄새가. 그러나 승리자에게 있어서는요, 그게요, 그 향기예요, 향기. 피는요,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는 불신자에게는 죽음이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이걸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분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짐승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선악과 테스트를 했단 말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단 말이거든요. 모든 걸 다 선택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펠로십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개가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개가 예배하는 걸 보셨어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로 영특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만물 가운데. 왜냐? 이런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소유한 존재.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잘못 선택할까 봐 말씀까지도 주시잖아요. 말씀까지도.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원어에 보니까 1대1이에요. 1대1. 한 남자와 수많은 여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두 집 살림이에요. 두 집 살림. 와이프 모르게. 또 다른 자녀가 또 있어. 이거는 창조 윤리를 이거는요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가운데 유치원 선생님이 있는데 유치원에 가니까요 그림을 보여주더래. 레즈비안 부부가 여자들이라 애가 있는데 입양한 애를 놓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선생님 말 안 들을 자유가 있고요. 임신의 자유가 있고요. 권위를 무시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해체되는 겁니다. 동성연애 자유가 있고요. 이게 창조윤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미 미국은요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돼 세운 초강대국이거든요. 망하려면 천년 걸리는 나라가 미국이래요. 그런 미국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말이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오바마 때요 지금. 성이요 막 30가지요. 호주에는 성이 이랬다 저랬다 중성이었다가 남자였다 여자였다가 트랜스젠더가요 격투기 선수로 나가갖고 여자를 반 죽인 거 있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리다니까 이게 구조가. 트랜스젠더가 여자로 나가갖고 같은 여자 선수를 반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도 여자다 그걸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서가지고요 그거 취소 이러면 큰일 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 학교 교육이요 지금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원숭이에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등 무슨 대폭발에 의해서 생겼다는 등. 이사야 43장 4절을 찾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원래 인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다. 여러분이 보배로운 존재라.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은 보배로워요. 보배로운 것 같지가 않아. 지금 보니까 뭐 징그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뻔뻔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까지 희생해서라도 여러분을 돕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게까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한 사람이 남미 있는 나라 엘살바도르인가 그 독재자가 수많은 자기 백성을 죽여도 끄떡도 안 한 미국이요. 미국 기자 한 사람을 거기 그 군인이 죽였는데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항공모함을 보내고 그 나라 정권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백성 하나를 건드렸다고. 그게 미국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예요. 불신자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여러분을 돕겠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 저주하겠다.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위임 왕권을 주셨어요. 에이전트 킹십.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 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 하나 주체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방법까지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육하고 어린아이 뜰을 만들어라는 거죠. 창조 때부터.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2년 7월 달에 탄자니아에 18명 우리 성도들이 갔어요. 어떤 교회 렘넌트는요, 거기 식인종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머나먼 길을 우리 성도들이 갔는데, 처음 우리가 그 선교사, 이광재 선교사님을 우리가 방문한 겁니다. 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 열악하더라고.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바로 7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내가 2차로 또 들어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돕자. 그래서 에이템이라는 조직을 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미션. 현금 출납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신학원도 세우고 선교사 훈련 세우고 가면서 신학교도 세웠는데, 강사 목사님들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까운 데는 잘 갑니다, 목사님들이. 아프리카 한 번 정도는 가요, 궁금하니까. 두 번째는 안 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가요. 강사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면 너무너무 그 현지인들에게 변화가 있거든요. 머나먼 길이에요. 한두 번은 재밌게 가지만 3번, 4번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 타면 괜찮지. 근데 한 사람당 비용이 45만 원 들어요. 선교사님이 비용을 댈 수 없으니까 우리가 7교회 목사님들이 돈을 걷어서 헌금을 해서 45만 원씩 드렸어요. 선교사님 피해 주지 마라. 가서 그걸로 숙소를 얻고 식사 다 해라. 선교사님 대접도 하고. 45만 원씩 8명이 들어가야 한 학기당. 그럼 얼마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을 지내왔는데 어느 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 들어가서 보니까 또 한편으로 교실이 2칸이 있어요. 창문도 없고, 거기는 창문이 필요 없어, 더우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교실이 2칸이야. 근데 여기가 막 교육열이 뜨거워가지고요, 굉장합니다. 거기 아이들 막 보내고 난립니다, 부모들이. 근데 교실이 2칸이니까 이게 모집해봐야 몇 명 모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얼마입니까? 한 칸 짓는데 200만 원이래. 그럼 나 200만 원 낼 테니까 다 200만 원씩 내라고. 그래 7칸을 저 드렸어요. 9칸이라. 그러면 아이들 많이 모집하잖아요. 교사들이 전부 다르살렘 서울대학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벤츠 타고 다 와요. 중산층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런데 한 7, 8년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유치원 졸업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잘못된 교육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대전에 와서 유성에서 지금으로부터 10몇 년이 됐죠. 목사님들 주로 거기 강에 갔던 목사님들 모이라고. 그냥 모이라면 안 모이니까 이명희 장로님한테 화장품 그때 그 사업을 했거든요. 화장품 90만 원짜리 화장품 좀 20개를 기증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화장품 준다니까 목사님들이 다 왔어. 화장품 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식사 대접하면서 거기 초등학교를 세우자.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세우자. 건물이 필요하다. 돈 좀 내라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1,000만 원 내고 다 내고 1,000만 원 내고 1억 가까이 모아가지고 시작했는데 최고의 건물이 됐어요. 지금 3층인가 4층인데 고등학교까지 뽑아요. 그때부터 내가 한이에요. 렘넌트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교회 태영아 전도학교가 세워졌네. 그 훌륭한 최세현 목사님 모셔가지고 강의를 매주 하는데요. 나는 계속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렘넌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때 렘넌트의 중요성을 알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태영아 전도학교를 했다니까. 전 세계로 방송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이에 기도하다가 2008년도에 비전 선교원을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하려니까 티오가 없어. 시설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12년 동안 선교원을 했어요.
비전 어린이집을 엄마들이 35만 원, 40만 원씩 돈을 내고요. 아이들 보내요. 어린이집 보내면 공짜인데 돈을 2명이면 얼마예요? 70만 원씩 들어가면서 우리 선교원에 보냈다니까. 그리고 교사를 세우는데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일반 교회는요, 기존 교회는요,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 무조건 교사 시키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렘넌트를 알아야 되고 현장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전공한 사람이 가능하고. 두 사람을 찾아내는데 몇 년을 걸렸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역사성을 아셔야지. 그런 걸 모르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선교원을 시작하다가 여기 이사 와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제도가 새로 생겨가지고 협동 어린이집이 생겨서 어린이집을 시작했잖아요. 2017년도부터. 근데요 어린이집 처음 그 선교원 처음 졸업한 2일에 졸업한 우리 렘넌트가요 군대 제대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그거 보세요. 저는요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대안학교를 세우자 이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부에서 말씀 나왔어요. 3가지 뜰에 대해서 벌써 6, 7년 전에 나왔다니까. 근데 내가 그 전부터요 탄자니아의 그 건물을 세울 때 지금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설이 이제는 그 이슬람하고 싸울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초라해가지고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어. 지금은 천주교가 맞붙을 정도로 지금 응답을 받고 계세요. 선교사님이. 거기서 지금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들이 막 배출되고 있다고. 내가 그 한을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한을 가지고. 이런 역사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번성하여 기도의 뜰입니다. 치유24 치유24 교회 시스템이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방인의 뜰이죠. 237 24 교회 시스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저와 지금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강단 말씀에 100% 아멘 해야 해요. 아멘. 혹시 어떤 분은 많이 안 듣는다 할지라도 제자는 아멘 해야 돼요. 제가 복음인 이상 내가 불경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해도 돼. 어쨌든 강단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육장 강사님들은, 교육자들은 아무 일도 안 맡은 분은 괜찮아요. 조금 오해를 하고 말씀으로 소통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같이 일하는 분들은 소통해야 돼요. 소통 100%. 토를 달면 안 돼요. 토를 달면.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로 인하여 십조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십조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혹시 뭔가 내게 묻어나갈 수도 있지만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건 무조건 나를 따르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놓쳐가지고 결국 사단한테 속았죠. 다 상실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랬는데 뭘로 지켜요? 말씀으로. 근데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함으로 다 뺏겼잖아요. 그게 축복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이전트 킹십 위임왕권을 주셨어요. 위임왕권을 주셨어요. 세계를 정복할 그런 축복과 권능을 주셨어요. 거기다 방법까지 줬다니까 3가지 뜰. 그게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 교회가 구축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됐다니까. 근데 한이라니까 이게 하나님과 맞아요, 여러분. 적어도 내 가까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여기 소통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된다.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육자들이 뭐 내 말 한마디에 뭐 시험 들었다? 사표내. 그래서 나랑 어떻게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상실한 이유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과 나는 말씀의 소통, 특별히 나와 같이 일하는 일꾼들은 앞장서서 무조건 말씀에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역사를 아셔야 돼요. 역사를 아셔야지 우리 교회 과거를 좀 아시고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좀 옛날에도 뭐 그래요. 지금 안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목사가 독재를 한다나? 내가 독재자처럼 생겼어? 중요한 일을 하는 내 옆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은 100% 소통이 돼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추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러나 새 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또 상처가 많은 분은 또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적어도 나와 같이 일을 해야 될 세계를 살릴 제자들과 일꾼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모든 걸 다 상실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라 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말씀 없이도 잘해. 네 힘으로 잘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게 안 그렇습니까? 말씀 없이 살아. 예배 없이도 살 수 있다니까. 강단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뿐만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잖아요. 너희 야비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임금 마귀. 임금 찬탈해 갔어요. 위임 왕권을 빼앗아 가고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됐다니까. 이제는 억울하게도 불신자는 다 마귀 신부름 하잖아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은 다 자기도 몰라.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결정적인 불행은 예배를 상실한 거예요. 예배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 대상, 내 자신이 나만 좋으면 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나 중심, 내 생각대로. 그 다음에 6장 물질 중심, 물질이 하나님이라. 예배 자리에 딱 물질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성공 중심, 성공이라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예배 대상이 바뀐 거예요. 사단이 자기 보고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천하 만국 영광을 주겠다 나한테 절하면 사단도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지. 짝퉁이 있단 말은 그 중요한 것만 짝퉁이 있어요. 중요한 가치 없는 건 짝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신현준 집사님 계시지만 중국 계실 때 중국 가가지고 대접을 잘 받았는데 중국 신학원 강의하러 갔다가 시장에 데려가고 보니까 짝퉁 시장이라 물건 많이 샀습니다. 우리 집사님 죄송합니다. 많이 사주셨어요. 3일 쓰니까 못 쓰겠어. 가방 사고 중국 짝퉁이 많더만. 근데 왜 그런 짝퉁이 많냐? 가치 있는 거니까. 왜 사입이 이단이 많냐?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니까. 우리만 몰라. 사이비가 잘 알지.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누릴 때 우리는 이 상실했던 축복을 우리가 내 것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다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끝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지식으로 끝나요. 그걸 내 것으로 누릴 때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도가 진정한 회복이고,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말씀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올 때 그게 진정한 회복이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라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반쪽이에요. 반쪽 회복이라. 그리고 또 마지막 창조 원리와 창조 윤리대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결국 모든 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 원리나 윤리나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나 동성연애 이런 거는 지금 그거를 부정하니까 미국은요 성경을 없애자까지 나왔어. 성경을 없애자.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얼마나 편해. 남자 여자 금방 구분되잖아요. 호주 가시면요 못 들어가요. 싸야 돼. 너무 많아. 성이 30가지라니까. 누구 짓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은 창조 원리대로 윤리대로 사셔야 돼요. 가정이 해체된다. 이것도 심각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 윤리대로 원리대로 사셔야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모든 중직자들과 제자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소통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 속에 누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게 하시고 정말 이 본래의 축복을 다 회복하는 일에 교회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